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오늘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려 나갑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할 사람 할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여유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여유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여유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7문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수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목회자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같이 든든히 하나의 말씀의 뜻대로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하나의 마음을 근심케 한 저희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민족에게 봉사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당리 당략을 떠나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분열해서 연합으로 하나 되어 이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재난의 연속에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성도들이 지혜롭게 극복하며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여 모든 경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택을 입혀 주옵소서. 사랑과 치료의 하나님, 한우들과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시험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상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영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주일 낮 1, 2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1부는 실시간 영상으로, 2부는 녹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혹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주일 설교 편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나 구역에서 살펴보시고 영상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교역자나 직원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낮 예배에 드려진 그 모임지를 가지고 함께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 예배로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기도회는 가정 및 개인 기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개인 큐티 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맺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도 되고요. 또 주 교회 예배 시에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의뢰를 송금하신 분들은 꼭 본인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영상 예배와 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호, 10월호, 9시호로 복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으니 구입하셔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항존 직분자 피대 교육은 우리 담당 장로님께서 개별 통지해 주시고요. 우리 임직 시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행정 당국에서 어떤 다른 이런 조치들이 있을 때까지 좀 잠정 연기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시간 드릴 때에 임직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또 여러 가지 흉한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이혼하는 날 이제 모든 절차를 밟은 이 변호사분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주문한 식사 이제 메뉴가 통닭이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통닭 가운데에 날개를 떼어서 할머니에게 준 거예요. 할머니에게 줬더니 할머니가 그 날개를 받고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늘 그랬다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혼한 날까지도 내가 날개 부위보다는 다리 부위를 좋아하는데 왜 나한테 날개를 주냐고, 한 번도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할아버지에게 그냥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준 건데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 동안 꾹꾹 참고 닭을 먹을 때마다 그 날개 부위를 떼서 줬는데 항상 당신에게 먼저 준 건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 이혼했으니까 씩씩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왜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어떤 부위를 먹고 싶었는지 왜 물어보지 않았는가?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될 건데.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혼을 했지만은 좀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이라도 풀어줘야 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폰을 보니까 할아버지 이 전화번호 뜨는 거예요. 근데 전화 받지 않았는데 다시 또 전화가 개쳐오니까 결국은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대해서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잠이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심했다 싶은 거예요.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날개 부위를 정말 좋아하네요. 나는 왜 그걸 몰랐지?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서 줬는데 내가 좀 너무 뽀르통하게 그런 거 아닌가? 이혼했지만 헤어졌지만 그래도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됐다고 전화를 했어요. 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전화를 안 받아요. 아니, 아직도 화가 났나? 어제 전화하더니.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낯선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참 놀란 마음으로 집으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핸드폰을 꼭 쥐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 아내에게 보내는 문자를 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황혼 이혼도 없을 것이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바라는 것은 이렇게 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많이들 살아가기 팍팍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지구촌의 전 인류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조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전염병을 두려워합니까?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감염이 되면 죽는다는 사실이죠. 죽는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사실 전염병이 감염이 되더라도 죽지 않는다면 아마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안 죽는다면. 그죠? 근데 사실 인간은 전염병에 감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태어나는 순간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지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영생이 없을까?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영생에 이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가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 40년간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길게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29장까지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40년에 에레미야가 다니면서 40년 동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버려버리고 다른 새로운 민족을, 다른 민족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깼다면 영적으로 사실 이혼한 상태인데, 그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버려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돌아오라 마지막에 예레미야까지 보내서 40년 동안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을 왜 맺으시겠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요,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 고통당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까? 그 목적은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 나오면서 선지자들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번 택한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어서라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열방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야다라는 이 단어는 경험하여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은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면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영생입니까? 그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즉 말하자면 사람들이 왜 죽는가, 사람이 왜 죽는지, 어디에 태어나서 왜 병들어 죽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또 영생하는 길은 없는지 많은 선인들이 찾아봤지만 그 답을 얻지를 못해. 사람이 왜 죽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로 죽는 거거든요. 아담의 그 타락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앤다면은 사람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게 되고 그날 후에 내가 내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시대가 오게 되면,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하여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노임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노임받게 되니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새 시대 신약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걸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의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 왜 영생을 주신 분이라 그랬습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분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영생이란 말 할 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란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시간 개념을 생각한 자체가 벌써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은 시간 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그럼 영생이는 뭐냐 할 때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인격적으로 알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날 밤에 마지막 만찬 성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좀 안 되는 58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만찬 자리, 성찬을 제정하시는 자리예요. 그게 구약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신약 시대, 새 언약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새 언약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제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는 없어진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노임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인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영생을 약속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에서도 영생을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도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구약에서는 신에선 언약에 따라서 행위를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영생이 이른다 그래요. 아무도 이 구약 시대는 그 말씀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려서 이혼된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게 될 때는 완전히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돼. 그 구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는 갔습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게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참 질병과 재난과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현재 여기에서 영생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재난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전염병의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로 참 교회를 향한 그런 이런 악한 세력들이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이제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에게 차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겐 차례로 얘야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 이 막내 아들 앤디에게는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다 굿나잇 키스를 하는데 마지막 자기에게는 막내에게는 엄마가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물었어요. 이상해서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말하고 그리고 굿나잇이면 내일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 해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앤디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너와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란다.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히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했지 않니? 다시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없기에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하게 되는 거란다.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서 바로 여기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 선고가 되어졌고 그 사망 선고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천수를 누리고 죽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여기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러한 때에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은 성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2장 4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새 언약,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을 어디에 주신?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가 가고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 언약과 같이 돌비에 새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고,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생들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어요.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돌판 언약이 깨지면 더 이상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온 인류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서 그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시냐면 돌비에가 아니라 마음의 신비,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시대,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을 얻은 성도는 뭐 이 책이 아니라, 돌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새겨져서 그에 감사해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은혜의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로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 뭐 성경책 기록된 이 종이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이 새 언약 예수님의 그 피로 내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것,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므로 새 언약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된 성도는요, 이 마음에 새겨주신 그 영생의 언약에 따라서 그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돌판에 새겼던 십계명에 대한 정신을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중심으로. 이제 마음에 이 새 언약을 새겨줘서 이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경외하고 싶고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작할 때부터 3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주셨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내가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나 혼자 목양실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준비하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 바라는 건 예배당에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만은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큐티 말씀하던 큐티 말씀 성경 뭐 다독을 하시든지 어쨌든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에 잠자리 들면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박동규 장로님이 할머니의 신앙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고향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나를 꼭 옆자리에 이불을 펴고 눕게 하셨다. 겨울이면 장작불을 펴서 방을 지피던 때라 새벽이면 온돌이 식어 으스스 추워지기 마련이었는데 그때쯤이면 할머니는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교회에 나가셨다. 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나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머니에게 왜 새벽이면 교회에 가고 밤이면 꼭 기도를 하고 주무신지를 물었다.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아침에는 오늘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밤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기 위해서라고 일러주셨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할머니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 주시는 향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그 하루는 하나님의 향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향기를 느끼면서 나는 살아간다. 그렇죠. 그 할머니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이은 분이 참 서울대에서 교수가 되고 그러면 글을 쓰시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이미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약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더 마음으로 이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시대에 살아야 할 신약 시대에 살아야 할 제자들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신 그 주님, 이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주님은 새 계명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다면 이제 형제 자매의, 부모 형제의, 가족의, 친구의 냄새나는 발을, 냄새난다고 발 치워라가 아니라 내가 씻어주고 내가 부듬어주고 내가 안아준다면 오늘 살아가기 참 팍팍한 이 세상이지만은 거기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여대생과 눈이 맞아서 가출을 했습니다. 부인이 소문을 듣자니 제주도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분명 눈에서 불이 튀고 두 주먹을 불 건진 채 그렇게 갔을 수가 있겠죠.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채를 잡아채야 되나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이 어려울 텐데 보태 쓰라면서 돈봉투도 주고 또 그 여대생과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라고 옷보따리를 주고 돌아온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아내가 떠난 다음에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둘은 할 말이 없는 가운데서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결국은 둘은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여인이 배를 타고 떠날 때 눈앞에 여인을 실은 배가 멀리 사라질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은 시가 어떤 시입니까? 이별의 노래입니다.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기울면은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시인이 누굽니까? 박목월 씨가 지은 시예요. 박목월 씨가 지은 시를, 이것을 노래를 불러서 이별의 노래라고 해요. 김성태 씨가 작곡을 했죠. 이 박목월 씨가 누굽니까? 남편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시를 사랑하며 스라의 5 남매를 키우고 남편을 신앙으로 키워서 끝내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고, 아마 이 교회는 여성분도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부인도 장로님이 되셔서 효동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는데 바로 청록파 시인이 박목월 선생님이죠. 박목월 선생님을 참 믿음으로 세웠던 신앙의 내도자 유익순 여사 이야기입니다. 박목월 시인과 유익순 여사 사이에 태어난 분이 누굽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할머니 이야기했던, 할머니의 새벽기도 이야기했던 서울대 교수 박동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은 걸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거기에는 영생의 기쁨이 없어요.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기에 영생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가족의 품을 떠나는 큰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2,500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 85만 명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용서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내 마음의 신비에 예수님의 사랑을 새겨주셨다. 새 언약, 나는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내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내 냄새나는 말을 씻어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버려야 돼요. 용서하신 주님,
율법으로는, 윤리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내가 돌 맞아 죽여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내 발 냄새난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 받았다면 가족 간에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형제 간에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서로의 업무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사랑의 어려운 시대, 재난이 겹치고 겹치는 이런 시대를 알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그런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부부 이야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써먹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제왕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너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놀라운 사랑을 새겨주셨고 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받았고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냄새나는 발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 정상할 때 주님을 노래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내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가 이웃을 향해서 가정에서 가족과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상해서 많이 서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내 마음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용서하며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기도의 소원들 가지고 여러분 또 가정의 가족 소원들 가지고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옛 언약 돌비에 새겼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었지만 새 언약 신약 시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참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과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기쁨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 어려운 때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비난과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한 나의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는 내가 내 이기주를 사랑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현재 생각하고 채워줄 수 있는 주님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흉한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우리 또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은 그 시골 교회를 지키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소식도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재난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나와 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참으로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서로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어려운 때 사람들의 마음마저 분노의 감정으로 사는 이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참 아름다우신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살아가기 팍팍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정성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때에 이 땅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부모님들 좀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육체의 질고 가운데 또 염려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렇게 시험도 쳐야 되겠고 지나게 해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 청년들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악한 때에 재난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일터와 직장에 하늘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